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빌레몬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필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에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니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문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편지의 양식을 따라서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동일한 구조로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여기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형제 디모데 이제 바울에게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거죠. 그 영적인 아들이 함께 이제 편지한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이고요.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압기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 전체에게 보내지는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문안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어떤 자신의 전도자로서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이렇게 말하면서 갇혔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떤 권위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읽으면 계속 읽어가고 세 번째 단락이 되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빌레몬서는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또 개인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 이 단락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와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도 이제 일반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나오는 패런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을 알려주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너의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빌레몬의 특별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수직으로 또 수평으로 이 사랑과 믿음이 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거죠. 듣는 것은 이 빌레몬이 있었던 뭐 골로새서라든지 또 어느 지역에서의 연락들을 받고 또 이렇게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들음이라는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 또 이 성도들과의 교제인 것이죠. 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어렵죠.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와 지금 이 빌레몬 1장 첫 부분에 나와 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기에 좋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선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선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인도하고 또 격려하고 도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이야기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었다. 저도 목사이지만 사실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 나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다, 위로를 받는다, 격려를 받는다, 섬김을 받는다. 그리고 그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소망도 발견하고 위로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내가 받았고 그들이 받았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는, 빌레몬서를 쓰게 되어지는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격려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또 너와 함께 있는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이,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에게까지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도로서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 내가 사도의 권위로 네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제자인 또 나와 동역자여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내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네 안에 있는 선한 양심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과 수고와 또 그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제가 아니라 너에게 부탁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신을 이 노인으로 대우하는 거죠. 내가 사도로서가 아니라 연장자로서 또 먼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에게 부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이고 친근하면서도 겸손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갇힌 자가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감옥에 갇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낳았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느 때 많이 쓰여지냐면, 이제 이렇게 어떤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 제자를 이렇게 삼았을 때, 제자를 키웠을 때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생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뭐 생물학적인 출생의 의미,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는
내가 오네시모를 나의 제자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제자의 삶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는 내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특권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오네시모를 의미하는 것이죠. 전에는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는이라고 약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AD와 BC 이렇게 before, after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한데 무익했을 때는 빌레몬에게만 무익했지만 유익할 때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유익이 2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익하다, 유익하다 사실은 헬라어로도 굉장히 어떤 비슷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익하다, 아크레스톤이라고 말하고요. 유익하다 이런 단어는 유크레스톤 이렇게 말해서 이 유 이래서 이제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번역될 때 무익, 유익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번역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오네시모가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신복이라는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에게나 신복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내 마음이다. 이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오네시모를 그렇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너를 대신하여 나를 섬기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오네시모가 너에게 속해 있지 않느냐. 육체적으로 종으로서 그리고 네가 오네시모의 주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굉장한 믿음이면서도 지혜로움, 또 겸손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떠나 있고 이렇게 빌레몬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실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있게 할 수 있지만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에게 이제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빌레몬의 허락을 받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유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오네시모는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은 그가 자신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승인을 부탁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맥을 좀 잘 읽어보시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죠. 떠나게 됐다는 것은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레몬 너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네 곁에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영원히 두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게 동역자가 되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도 옆에 있는 자로 만들어 주게 하기 위해서일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신적인 힘이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아마 오네시모가 너로부터 도망쳐 가게 이렇게 허락한 또 그 과정을 어떤 인도해 내신 이런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 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을 아는 내 영적인 아들이 되고 내 신복이 되어서 나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너의 형제로서 너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이
바울 자신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아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이건 나의 견해야, 나의 생각이야라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걸 읽어보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 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아마라는 말을 포함해서 내가 너와 오네시모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나와 오네시모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잘 유추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너도 이렇게 신뢰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특별히 내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하는 것처럼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이 육신과 주 안에서 이렇게 더블인 거죠. 더블 관계로 네가 사실은 오네시모 위에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빌레몬을 격려해 주면서 그래서 네가 상관된 자로서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너를 싫어하고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자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시대하고 우리의 상황은 참 슬픈 것 같죠. 우리는 이 상관이라고 하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또 조금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량을 베풀고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또 어린 자들이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먼저 가서 용서해야 되는 어떤 이상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빌레몬 옆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른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풀어가기 위해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번 편지에서는 조금 간절하고 개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사도됨이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갇힌 자, 나이가 많은 것으로 소개한다. 바울의 이 유연하고 자유로운 자기 이해와 자기 소개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자신에 대한 자유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다. 나도 그런 내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관성이 있지만 상황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와 그들의 최고의 동역자인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내가 기도하고 만들어보고 경험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다. 남편과 아내 혹은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라는 영적인 평등의 모습과 병사의 이미지처럼 동지, 전우의 감정으로 의리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그들의 숨김과 섬김과 수고 아래서 함께 모이는 가정의 교회, 그 꿈 때문에 기도가 간절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진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빌레몬의 믿음에 대한 묘사 앞에 선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형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 그의 믿음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 삶의 풍성함과 그의 삶의 모습에 도전을 받은 많은 이들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빌레몬의 가정에 모이는 교회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으로 축복을 받고 있다. 나로 인해 내 교회의 교우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지, 그들은 나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진 않는지, 내가 누군가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것이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하지만 무한한 특권이기도 하다. 순전한 믿음, 겸손한 양심, 순복하는 의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누군가의 신앙에 좋은 자극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오네시모를 아들로 삼아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친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또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사는 바울을 본다. 나 또한 이 제자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기로 오래전에 결심했었다.
그리고 지나온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나는 그 결심에 충실하고 순종하고 있었는지 내 삶을 돌아본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마지막에 두 바퀴를 달려야 하는, 또 달리기를 해야 하는 장거리 선수처럼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달리는 중에 스스로 내 체력과 믿음을 재점검해 봐야 한다. 마지막 숨을 참고 달리기 위해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지금 달리는 그 트랙에서 최소한 같은 속도로 꾸준하게 달려야 한다. 생각이 많아지는 아침이다. 하지만 내 많은 생각보다 주님을 더 붙들기를 원한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는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말이 인상 깊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의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왠지 마음에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는 시대를 산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속한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다. 나에게 이 자원하는, 또 사용받고 싶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하다. 문득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그 주인이 사용하기에 편하고 깨끗한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이 생각난다. 바울의 겸손함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생각하는 지혜를 본다. 상황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상대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이 지혜의 시작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이며, 내 권위가 아니라 상대의 권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다. 나는 이렇게 때에 맞고 상황에 적합하며 상대에 알맞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일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빌레몬에게 노예가 아닌 형제여 동역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있다. 아마라는 말 속에 사도 바울의 겸손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빌레몬을 향한 배려가 느껴진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힘주어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과 폭력과 같은 파워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권면이 격려가 된다. 누군가를 권면할 때, 또 부탁할 때 이렇게 겸손하고 따뜻한 말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무익했던 오네시모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일하셔서 그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도망친 사건이 오히려 빌레몬과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로 그 자신을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지금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시는 그 계획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유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순종의 삶, 제자의 삶, 그 삶을 사는 길에 내 아내와 자녀들,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겸손하고 정직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밝히 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